여러분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보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단어는 1978년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받은 스위스 생리학자 워너라는 분이 1989년 자신의 연구 발표에 처음 쓴 단어라고 말합니다. 회복이란 단어는 우리가 다 알죠.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성은 무엇을 얘기하냐 할 때, 물리학적 의미에서는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극복하려는 힘이 있는 성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일반적 의미로서는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대처하는 성질,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뜻은 원래 좋은 상태로 돌아오는 힘을 의미하고, 심리학에서는 고난이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 또는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상태를 되찾는 능력,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세 가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고, 하나님도 넉넉히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는 자는 마음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우리가 70여 강건은 80일에도 인생의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와 슬픔이 많은 부정적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마음의 고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회복이 그만큼 반드시 많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번의 마음의 고통을 받았으면 10번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고통만큼 육체로 그대로 나타난다면 아마 일찍이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고통은 곧 육체하고 연결돼서, 많은 분들이 보면 육체의 질병이 자연스럽게 온 게 아니라 마음의 병에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죠. 그 중에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람 관계 많이 이렇게 접하는, 특히 이렇게 뭡니까? 콜센터에 있는 분들, 그런 이제 TV에서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저도 그거 봤는데, 그런 감정 노동자 분들이 마음의 고통이 크죠. 그 중에 또 누가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냐면 목사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목사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고통만큼 육체의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질병으로 다 나타난다면 아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단명하고 살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굉장히 바쁘게 살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살고요. 역동적이라는 말을 외국 사람이 씁니다. 한국이. 그거는 그것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게 산다는 얘기도 같거든요. 저는 이제 해외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제 국내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여유롭게 사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조금씩 한국 공예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인천쯤 보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할 수 없는 한국 사람이 마음이 전에 같아 여유롭게 살아야지,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제 한국 공예만 딱 들어와서 인천이 보이고 이러면 벌써 마음에 조급하면서 할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큼 또 그런 바쁘게 사는 거 스트레스 받는 것만큼 마음의 고통도 많이 크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죠. 믿는 자는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 탓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주는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고난을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단지 견디고 사는 것도 최선은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고와 슬픔 많은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자기한테 오는 수고와 슬픔의 현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부정적 마음이 생기지 않고 좋은 마음의 상태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내야만 또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의 고통이 크고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이쁘고 잘생겼는데 하는 거 보면 뭔가 환자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겉모습과 속이 다른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나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은 자연히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이 실체를 가져다주고 그 사람의 정말 진짜 모습인데 이거는 비유로 들면 마음은 건축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가 엉망이면 건축물도 엉망이듯이 마음이 엉망이면 삶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그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도 보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한부 인생을 사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이 철저하게 마음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생각보다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충격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죠. 겉은 멀쩡한데 마음의 충격이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 봐도 그렇더라고요. 만성투석으로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기분 좋으신 날은 멀쩡해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근데 이제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시면 곧 돌아가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안하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마음의 어떤 그 밝은 마음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어떤 약보다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은 실제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강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두 가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육체적 생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를 할 때 예수 안 믿습니다. 복음 전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이미 거절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죠. 영원한 사망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가 따라 생명과 생명도 얻을 수 있지만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육체적인 어떤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와의 관계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곧바로 육체의 병이 생겨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영과 그 사람 육체의 중간에 서 있는 중요한 영역인데 그게 생명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해외 서구에서는
사람 마음에 관한 관련된 책이나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책을 보면 이런 사람 마음에 관련된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서점에서 책을 보면서 그걸 느끼게 돼요. 그걸 쓴 분들이 많지 않고. 왜 그러냐? 제가 볼 때에 이제 논리적 사고도 그렇게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한국 사람은 어떤 그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건 행동 내지는 결과에 더 치우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뭐 어찌 되든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무시하는 것들이 결국 이것이 어떤 문제를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전에는 아예 그런 걸 담쌓고 살았죠.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와서 좀 세상이 세분화되고 좀 더 뭔가 사람들이 논리적 사고가 좀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생기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맞고 욕먹고 뭐 부모님한테 형제들과 싸우고 뭐 그러고 자랐잖아요. 그래도 것도 없이 잘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그 시절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폭력, 언어, 그 다음에 매 맞고 살고 정말 대우를 못 받고 마음에 고통을 받고 산다면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너무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과거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으쌰으쌰 전도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가 결과적인 걸로 가지고 교회를 부흥과 개인의 부흥, 심령의 부흥을 그걸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했는데도 사람이 엉망인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는데 전도도 잘하는데 사람이 엉망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공간과 또 서로 교통이 되지 않는 성도로서 교회 문제가 돼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마음에 관한 신앙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마음신앙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에 관한 신앙을 못 배우니까 행위로만 자기의 어떤 신앙을 증명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비싸지고 정말로 교회 숫자는 성도는 많아졌는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다 찢어져 있고 서로 패를 나누고 서로 정말로 욕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응? 서로 뒤에서 소위 세상 말로 뒷담화하고 있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훈련이 안 돼 있는 마음의 신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결국은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고 존재값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확신이 더 드는 건 뭐냐, 세상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이런 속에서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무엇보다도 마음에 관한 신앙을 좀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마음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이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잘못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잘못되면 빨리 회복시켜라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는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지키는 법을 모르니까 상처받는 대로 그냥 안 받아야 되는데 또 안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아주 무방비 상태에서 상처받은 것을 털어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털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계속 마음 안에서 이게 계속 뭡니까? 그 마음을 증폭시키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공감하시죠? 한국 사람이 좀만 하면 열받아가지고 뭔 짓을 해도 해요. 예,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안에 쌓인 게 많다 보니까 이걸 표출을 못하고 이게 조그만 일로 그냥 왕창 다 쏟아버려서 사고 치는 거죠. 이 분노 조절 장애도 사실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병들, 고통들을요, 적당한 방법으로 쏟아내는 긍정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쏟지 않으니까 결국 그게 안에서 독이 된 거예요. 그게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응? 신앙 안에서도 차곡차곡 쌓아둬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거 차곡차곡 쌓아둘 만큼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두니까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성품상 그 사람이 표를 안 내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은 표를 내고 어떤 사람은 표를 안 내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 골병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쏟아내지 못해가지고. 응?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쉽게 받는 마음을 우리는 탓하지 말고 마음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걸 탓해야 됩니다. 응? 내가 이런데 안 좋은데 영향받았어, 이런 거를 자기를 이렇게 탓하지 말고 그거를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탓할 줄 아는 자가 마음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외로부터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이렇게 만드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사는데 그거를 극복할 만한 성질이 못 돼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원래부터 부정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죄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정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강한 것 같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확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요, 강한 척하는 거지 진짜 강한 게 아니에요. 응? 강한 게 아니라고. 강한 척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강한 게 아니라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스스로 난 강하다 이렇게 하니까 강한 걸로 하지만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원래 구조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일을 마음 안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부정적인 것을 다 수용할 만큼의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량이 작아요. 긍정적인 걸 담아두는 것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건 더 담아둘 수도 없는 좁은 그릇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다 담아두지 못하니까 이게 넘쳐요. 넘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병원에 가면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뭐 아드레날린인가 뭔가 그게요, 너무 생성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뼈로 가가지고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담아두지 못하고 넘쳐버리니까 그 고통이 안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뼈로 가는 거예요. 뼈 관절 속으로 들어가서 병을 만드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목사라고 다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뭐 이러니까 목사는 무슨 성인군자인 줄 아는데 아니요. 목사도 보면은요,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못 견뎌 그거를. 그래서 일부러 성도를 피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 안 해줬으면 좋겠고 못 견뎌요. 막 성도분들의 고민을 막 들으려면 그게 뭐 강철 인간도 아닌데 제가 이거를 다 듣고 있으면요, 그 성도의 심령이나 이렇게 밀려오면요 저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분의 심령까지 막 이렇게 와닿으니까
안 그런 척하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 데미지를 받고 있거든요. 목사도요. 예. 그래서 진짜 목사가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을 상대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분들이 간이 넘어져도 술 줄여야 된다고. 무슨 목사가 무슨 술을 먹습니까?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사실은. 예. 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인 거죠. 마음이 강하다는 기준을 우리는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강하다, 그 개념이 뭘까요?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강하다는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고통 속에 얼마나 빨리 자기 마음을 원래 좋은 상태로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는가, 그게 마음이 강한 거의 기준이 되고 개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 회복 탄력성이에요. 자, 상처를 받고 삽니다. 어느 사람이나 다. 근데 그거를 빨리 회복하는 거, 더 좋은 상태, 원래 좋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 그런 것이 바로 마음 회복 탄력성이죠. 그래서 마음 회복 탄력성이 적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의 고통이 오래 갑니다. 그러나 마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나 스트레스를 빨리 회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조그만 병에도 크게 회복이 안 되고 큰 병으로 발전합니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친구들, 면역력이 좋은 친구는 큰 병 걸려도 바로 아물어요. 바로 치유가 되고, 바로 이게 회복력이거든요.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회복 탄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빨리 소멸되냐, 빨리 좋게 돌아오냐, 아니면 그게 계속 머물러서 그 사람을 괴롭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이 일이 나를 괴롭혀서 나는 이게 너무 커서 힘들어서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마음 회복 탄력성이 적다 보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 뿐이지,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날 죽일 것만큼의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과장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과장하다 보니까 특히 이 과장법을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씁니다. 배고파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뭔가 죽겠다라는 이 표현은 과장법인데, 이 과장은 교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뭔가 문제가 막 이렇게 있으면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크게 생각해요. 이거 못 벗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로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마음 회복 탄력성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그 자기 착각 속에 이걸로 난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자기를 정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마음의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그런 상처가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과장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죠. 마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갖고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기서 잘하다가 손 놔버리고 교회에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성도 무지하게 봤어요. 전 지금까지.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한번 사과받고 그러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걸 그 사람이 죽일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못 견뎌요. 못 견뎌. 두고두고 새기고 그거를
계속 스스로 괴롭히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 문제를 자기는 다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해결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문제가 뻥 터지면 그거 가지고 그냥 상대방 욕하고 교회 나가버리는. 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 들어요. 아니,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는 사람이 세상 사람만큼도 안 되는, 세상 말로 그 뭡니까? 뱀대이 속같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거 하나도 소화를 못 시켜서 죽을 죄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앙숙이 되고, 그러다 얼굴 안 보고 그러고 교회 떠나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예? 그런 성도는 어디 가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성도는 이 땅에, 그 성도는 빨리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천국 교회를 가서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는 사람들 속에서 문제 많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사는 데가 교회인데 못 견다니까. 본인이 그런 거를 조그만 일에도 못 견뎌가지고 막 죽을 거 같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집에서 혼자서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어떻게 교회 생활합니까? 못해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사람 탓하기 전에 자기는, 물론 본인이 피해자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교회를 나오질 말아야지.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걸 소화 못 시키는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를 상처 줬다는 그 사람만 자꾸 지적할 뿐이지 그 조그만 것도 소화 못 시키는 마음 회복 탄력성이 없는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지금. 한 교회 못 있고 떠돌아다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문제가 아닌데, 오늘날 많은 성도를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는 게 교회가 문제가 돼서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런 좋은 이미지에서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천사가 모인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목사도 천사도 아니고. 그럼 서로가 좀 바울 서신을 보세요. 서로 짐을 져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기 교회인데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한 채 상처 안 받으려고 해서 이렇게 다 교회를 다닌다? 교회는 교회 왜 나?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지. 그건 교회 생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것을 또 그거를 자기를 내면을 더 바꿔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뜻도 있고 그런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이게 신앙이 되는 거지. 자기만 나는 피해자야. 그래가지고 절대로 내가 당신들이 나를 피해자로 만들었으니 나는 용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성도는 곤란하다는 거죠. 곤란한 거예요. 마음 회복이 안 되는 원인으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충격이, 마음의 고통이 커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요 망각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잊어야 되는데 잊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반복돼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음 회복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스스로 회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 누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걸 빨리 회복하고 잊어버리고 빨리 회복하려고 자꾸 그래야 되는데 회복할 마음이 없어. 두고두고 그냥 그 사람을 마음에서 괴롭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너무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도저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서 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내가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를 소멸시켜요.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은 말을 막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거를 와해시키기 위한 나만의 긍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까? 누군가한테 자꾸 반복돼서 안 좋은 이야기를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난 이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응? 나는 계속 두고두고 기억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렇게 되면. 속사사한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한 말 또 하고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계속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그거예요. 나는 잊지 않고 용서 안 할 거다. 이런 뜻이. 그럼 그런 사람 앞에 무슨 마음 회복 탄력성이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그 병든 마음으로 계속 사는 거지. 자기 병을 자기가 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제2차, 1차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2차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도지게 만드는 거지. 그거를. 왜 그 짓을 하냐고. 왜?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렇게 마음 회복이 안 된 상태, 마음 회복 탄력성이 없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결국 아주 수준 낮은 마음,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행위나 모든 게 그 값이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값이 이 사람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와 모든 게 50으로 다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거를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값이 100이면 뭘 해도 그 사람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100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마음값이 높은 사람이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축복이 안 됩니까? 마음값이 엉망인 거지. 응? 같이 봉사하고 같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축복인데 나한테 없는가?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차별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값이거든요. 근데 그 존재값이 엉망인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뭔도 그게 칭찬거리가 되겠어요. 내가 내 자식이 미워 죽겠는데 그놈이 뭘 한다고 해서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왜 마음의 은혜가 안 될까? 다른 성도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마음의 수준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지. 목사가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수준이 떨어지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모르고 자꾸 탓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문제인 줄을 모르고 자꾸 그렇게 나를 은혜 못 주는 사람을 탓하는 거죠. 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사람 상처 안 받습니다. 높은 자존감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밑에서 왕망대도 옥상에 올라와서 있는 사람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서 왕망대도. 옥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 그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있으니까 들고 싸우고 치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상처받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높은 자존감이 있으면 상대가 안 돼. 서로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도 싸움이 안 돼. 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싸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싸움을 걸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만큼의 수준도 안 된 상태로 되니까 계속 신앙생활해도 세상 나가면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나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모든 것들도요, 사실 마음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게 생기는 거지, 마음의 수준을 높이면 그런 것도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방법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글에 이렇게 숲이 우거진 데 가니까 이제 지금 이런 계절에 들어가니까 뭐 벌러지가 물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잠을 못 자니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 지대보다 더 높은 데로 가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더 높은 데 가니까 벌러지도 없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동식물이. 이게 중요한 원리가 돼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의 수준을 높여놓으면 수준 낮은 데서 복잡거리고 괴롭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마음의 수준을 낮춰버리니까 계속 거기서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외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의 고통을 더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외부에서 내가 불강력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내가 그거를 떨쳐버리는 수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 수고라는 게 안에서 증폭이 되죠. 자꾸 이게 파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누가 만드냐?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가해자는 자기예요. 응? 자기 마음의 2차 가해자는요,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증폭해놓고 나중에 계속 그 사람 죽일 사람,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서 저거 죽어야 돼, 죽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자기 자신이 가해자가 돼서 증폭시켜놓고 왜 누구를 탓하냐고.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저도 그거를 오해를 했어요. 상담을 하면 그분의 액면 그대로 다 받아주면요, 그 사람을 괴롭혔던 대상은 저 사람은 범죄자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저 사람 양심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진짜 저 사람 잡아가지고 경찰서 끌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착각 되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 말은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들어보면, 특히 부부 문제에서 들어보면 그분이 그렇게 죽일 사람은 아니더라고. 왜 그럴까요? 이게 한쪽에서 이분이 상처받은 걸 증폭시켜 놓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계속 자기는 피해자라는 얘기를 자꾸 저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 만나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온전치 못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마음 상처, 스트레스, 고통, 마음의 고통, 계속 이게 남아서 마음 안에 역사하는 것은 마음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사건이 커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게, 더 좋은 상태로 뭔가 원래 좋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탓해야지 그 일이 벌어진 나를 괴롭힌 그 무엇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벌어진 일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거를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 안 돌리면 누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리면 결국 내가 내 마음 회복 탄력성이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걸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마음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계속 피해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이 피해자 의식을 항상 드러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피해자 의식이 많은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요, 계속 피곤해져. 뭘 잘해줘도 나중에
잘해주다 9가지 잘해주다 한 가지만 잘못해주잖아요. 그럼 가해자가 되는 거야. 잘해준 사람. 이게 피해자 의식이 있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게. 마음의 고통은요, 시간 간다서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은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시기에 그 마음을 회복하여 마음 회복 탄력성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조차 할 수 없는 단계로 가버려요. 그 극단적으로 정신병원에 가는 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막 가버리는 거죠. 믿는 자가 마음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병이 생겨도 자연 치유가 되든가 약을 먹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져 몸이 병든 것처럼 마음이 병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골병 들면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든 행동이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마음에서 그 사람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고 가야, 그래도 그 잘 정한 방향에서 고생해도 고생한 의미가 있는데, 가치가 있는데, 마음에서 잘못된 결정을 해서 잘못된 인생 방향을 설정하고 가버리면 이건 고생한 보람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그러므로 믿는 자가 마음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저는 3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수시로 털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강한 척 남에게 표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마음의 골병대로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을 더 골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털어놔서 치유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습관성으로 가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요, 사람에게 토하여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토하여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말하는 동안에 치유를 주시거든요. 믿습니까? 내가 내 상처를, 내 고통을 얘기할 때 말하는 동시에 치유가 돼. 그래서 다윗이 이게 있습니다. 그가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지만 훌륭한 왕으로서의,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극진하게 그 자녀를 또 받아주고, 또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도 죽을 때 슬피 울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모든 걸 토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오해해서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도 그냥 놔둬라. 하나님 저렇게 만드신 거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라 그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꼭꼭 담아두는 거예요. 꾹꾹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인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담아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쏟아내야 이게 살 길인데 쏟아내지 않아요. 자,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요즘 여러분들 뭐 회나 뭐 이런 거 잘못 먹으면 배탈 나죠. 그러면 병원의 의사분이, 약사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토하세요. 그냥 화장실을 가서 계속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세균이 다 빠져나가고
이온물질 먹으면서 몸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지사제 같은 거나 안 먹고 안 토하고 안 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더 큰 병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만큼 고통받으면 그만큼 토해내라고 하신 사인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자꾸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안에서 썩는 거예요, 이게. 안에 썩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않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점잖은 게 아니라 말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속이 더 아주 문드러지고 그 사람이 속이 더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막 별로 이렇게 막 성격이 외향적이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덜 고통받지만 속으로 꽉꽉 담아두는 사람은 나중에 큰 병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은 그러다가 하나님과 교통도 끊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우리가 마음 회복 탄력성을 가져오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 또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맞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아주 어색해해요. 근데 저는 저 자신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저 자신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라든가 생각을 이렇게 줘요. 또 새로운 생각을. 그게 그리고 격려해 줘요.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옛날에 그 뭔가 재벌의 부회장이 있던 분이 유학생활을 갔는데 자기 혼자래요. 거기에 오래전 뭐 4, 50년 전 얘기겠죠. 자기 혼자만 한국 사람인데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하기 위해서 밤새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갈 때마다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거울 보면서 자기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격려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재벌의 부회장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더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은 대로 뭐 욕먹은 대로 뭐 힘든 대로 그냥 놔둬버려요. 그걸 누가 격려해 주냐고, 누가 그 자기 자신을 위로를 누가 해 주냐고.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두는 거지. 응? 마음의 초점을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무엇에 두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 자기 마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에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라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자기를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자기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로 안 되면 글로라도 자기 자신을 좀 더 향하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거나 위로의 소망을 줄 줄 모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자가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무엇이 마음 회복 탄력성을 가져오냐? 하나님의 말씀, 찬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향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잖아요. 그 한 말씀이 그 사람 모든 걸 정립케 하고 나쁜 걸 끊어내게 하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 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한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가 마음 회복 탄력을 가져오게 해요. 믿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 입에서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 탄력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찬양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국에서 천사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만들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은 그 사람을 뒤집어놔요.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 노래하고 다른 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 회복 탄력성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회복 탄력성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거는 제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서 감당이 안 될 때마다 그 반대되는 주님의 마음을 계속 구해. 주님의 마음을 이거 주세요. 한참 구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 가지고 용납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내가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온유를 구해요. 그분의 온유는 모든 걸 다 수용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온유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화시키게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안 되다가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요. 주님의 마음이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음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거룩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기에 딱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여 죄를 마음이든 행위든 작든 크든 남들이 알든 모르든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 알고 사단이 아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숨기고 버리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고 모든 축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의 회복의 탄력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최우선의 영적 본성이고 이게 건강한 신앙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 회복 탄력성이 없다는 것은 병든 영혼, 병든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몸이 더러우면 바로 씻으려고 그러잖아요. 깨끗해지려고. 그런 본능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떨쳐버리려고 본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죄를 버리고 그 죄에 대한 것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멀리 떠나려고 하는 이 거룩의 그 탄력성,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계속 또 죄를 짓는 걸 즐겨 한다면 이 사람이 이미 끊어진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끊어진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자의 본성은요, 믿는 자의 본성은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연약해서 죄를 범해도 자꾸 거기서 벗어나서 그게 아닌 반대 방향으로 더 내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거룩 회복 탄력성을 가진 믿는 자의 건강한 신앙의 신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 회복 탄력성을 가진 성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8편 3절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18절에 내 죄악을 고하여 내 죄를 슬퍼하네. 이게 죄에 대한 그 거룩 회복 탄력성을 가진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어떤 강박, 죄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룩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려서 이게 끊어졌어요. 끊어진 고무줄처럼 이게 끊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징창망창 죽을 때까지 막 하나님이 심한 징계를 내릴 때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는 이것은 구원받지 않거나 아니면 거룩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완전히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성도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정말 거룩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연약해서 죄를 질 때 그 다음 태도로 보세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변명되고 핑계됩니까? 사울왕처럼 그 사람은 이미 거룩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명, 핑계, 탓하고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거는 탄력성이 거룩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거룩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그 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승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승화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 그래서 화학적 의미에서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돼야 되는데 액체가 되기 전에 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이게 승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증발되거나 드라이 아이스 따위가 바로 이게 승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액체 과정을 뛰어넘어 기체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그것처럼 승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려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승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최상급의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계속 괴롭혔지만 그는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허락된 일이고 난 이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더 강해졌고 이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졌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승화 현상이에요. 견디고 참고 그리고 다른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거나 단지 견디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그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자랑해. 이거예요. 이게 승화작용이에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전락되어져서 살았지만 그 요셉은 영적인 반면에 영적인 높은 수준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잖아요. 참고 노예 생활을 참고 견디고 그걸 그렇게 사는 걸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그는 꿈꾸는 영적인 은사가 또 그 사람한테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노예 생활이라는 그 하나의 승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승화 현상. 믿는 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조사오니 견딜만 하오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승화 현상이나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속에서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를 생각하는 거.
이게 최상급의 신앙을 가진 자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견디고 참고 그냥 살아가는 걸로 최선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울과 요셉같이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점프하는, 중간이 없이 그 위로 그냥 날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그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됐고, 그가 말한 게 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고, 그의 나가는 것들이 다 그분의 능력이었고, 할렐루야. 요셉은 어떤 사람 됐어요? 노예가 바로 총리까지 갔잖아요. 이게 승화 현상이에요. 승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자의 결말이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도 허락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만 몰두해 있어서 그냥 병들어가지고 남 탓이나 고 있고, 자기에게 계속 가해자로 자기 스스로를 가해하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요. 결국 우리는 이 바울과 요셉같이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승화시켜서 자기의 더 높은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간절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